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니와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계속해서 앞전까지 살펴본 주제에 갈라디아서 3장의 큰 주제인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바 1절부터 5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의 단락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15절부터 25절까지는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살펴볼 15절부터 25절까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사도 바울은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은 먼저 언약의 일반적인 효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는 확정된 유언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시하며 들어온 후에도 계속해서 효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서는 율법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 율법을 주는 것이 필요했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네. 두 번째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시내산에서 내가 십계명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네, 십계명을. 그리고 세 번째,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으며 이로써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로서의 기능이 끝났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5절에서는 이제 율법과 약속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 둘의 그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인도적인 관계로 봅니다. 이를 위해서 율법은 먼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죄 없다고 핑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법원에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나 죄가 있고 없음을 수사를 하는 검사나 경찰들 또한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은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고 이제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요,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네, 이처럼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율법을 사도 바울은 초등교사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이제 개역개정 이전에 번역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요, 요즘은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초등교사로 번역이 됩니다. 이 초등교사의 그 원어를 살펴보면요, 파이다고고스라고 말합니다. 이 파이다고고스의 뜻은 시중 드는 사람, 혹은 관리인, 후견인, 유력한 가문의 아이를 돌보고 인도하는 노예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초등교사는 아이가 7살부터 17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의 외적인 행동을 지도하며 길을 다닐 때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특히 이 아이를 학교나 체육관으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했지만 결코 그 아이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파이다고고스로 불리는 이 노예들은 이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으며 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주인집 이 아이가 도련님이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이제 초등교사의 지도를 받지 않습니다.
예. 그렇듯 믿음이 생긴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속박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더 이상 아무 필요가 없다거나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이래에는 이제 율법이 아무 효력이 없지만 우리의 행동 지침,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지침에는 유익하고 필요한 점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인집 아이가 장성한 후에는 더 이상 이 초등교사가 필요가 없지만 이 어렸을 적에 초등교사의 가르침이 소용이 없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자면 코를 흘리지 말라라든지 길을 다닐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밑을 잘 살피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게 주변을 잘 살피라든지 하는 가르침은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이 장성한 사람은 자연히 그 생활 속에 그러한 기본적인 윤리가 습관화되어 있으며 체득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오늘 본문에서는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6절부터 29절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는 곧 그 이신칭의의 원리가 가져다주는 아주 중요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인종도 민족도 남녀노소 그리고 신분상의 차별이 없는 기독교 보편주의를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신칭의의 원리를 말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결론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리가 오직 믿음에 의해서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믿음만 요구되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독교의 이 복음은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또한 남녀와 신분, 직업의 구별 없이 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한 보편주의 종교로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네. 유대 민족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의 한민족이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도 이처럼 오직 믿음에 의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상화명교회 그리고 이 지금 함께
들어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